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조금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 왔다라고 한번 잘 왔다. 서로에게 오늘 한 주간 또 보내느라 고생했다라고 한번 또 위로해주고. 그래도 자기에게 하시는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신가 봐요. 자연스럽게 다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사랑해줘요입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제목이 올라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저를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에는 한 가지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내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줘요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뜻의 의미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아끼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 그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함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자가 정말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랑 아내는 조금 그래도 표현을 잘 하는 편입니다. 저도 간간히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도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여보가 참 좋아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좋아 라고 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나도 좋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장 특별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에게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약점도, 약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장점이든 나의 약점이든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장점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이것은 내가 정말 장점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들, 내가 행하는 행동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또 어떠한 강점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누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나에게 갖고 있는 나만의 그런 특별한 부분들을 정말로 가꾸어주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장점들을 스스로가 잘 알고 그 스스로가 그것을 잘 누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아껴주는 것이겠죠. 저는 저의 목소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괜찮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껏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는 제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목소리를 정말 싫어했다면, 제가 제 목소리를 정말 듣기 싫어했다면 저는 찬양하는 모든 시간들이 저한테는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특별히 또 찬양을 하는 자리에 있는데 어쩔 때는 혼자서 찬양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제 목소리가 정말 싫었다면 제가 찬양하는 그 순간들에 저를 보는 그 시선들이 저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나는 찬양이 너무 듣기 싫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이 시간이 싫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소리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 찬양을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 시간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더 최선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정말로 아껴주고 그것을 누리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좋은 달란트,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들, 각자의 모습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가꾸고 잘 누리고 그것 안에 사랑하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누리는 모든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 나의 정말 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약점들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마다 부족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린 그렇게 완벽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마다 약점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저마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약점, 나의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혐오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약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의 이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이런 연약함들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완벽해야 하고 그 어떤 것도 다 잘해야 하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점점 더 나를 깎아내리고 그 강박 때문에 나를 더 망치게 되는 것이 자기 혐오의 모습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 스스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그렇게 안 좋은 말을 스스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면서 나는 점점 더 낮아지고 나의 자존감은 자꾸 무너지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 모습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 그런 자기 혐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라고 꼭 완벽해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의 그 연약한 부분, 나의 그 부족한 부분, 그것마저도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자기 혐오 때문에 나의 그 강박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나아가서요, 이 나의 약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약점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자는 두 번째, 나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지도 못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갇혀 지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연약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알고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연약함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 연약한 부분이 나의 모습이라고 계속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를 망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돌보는 놀라운 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를 참되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누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참된 사랑의 모습, 또 반대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발전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과도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좋은 점이 있고 각자 잘하는 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이 또한도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과도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두 글자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 나의 너무나도 공허한 부분들을 무언가를 통해서 자꾸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독에 빠집니다. 그 무언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의 그 부족함, 나의 그 공허한 부분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공허한 부분들은 더 커지고 더 공허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되죠.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이 혐오가 너무나도 심각해지면 그 극치가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철저한 사랑의 부재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정말 온전히 그렇게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단편적인 예가 저는 거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왜 거울을 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나도 잘생기고 예뻐서 그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울 속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하여 거울을 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의 머리는 흩어지지는 않았는가? 나의 이 옷 매무새는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았는가? 나의 그 거울 속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찝어서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울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할 때마다 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분명히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시 내일이 돼서 뒤돌아보면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그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나의 모습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그래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그냥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어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험한 골짜기에 다닐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체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땐 그저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깨어지고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저 죄인일 뿐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스스로 자책하고,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 나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나를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장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커가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미워하는 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정하면, 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부정하면 그 하나님마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첫째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우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모습이 진정으로 더 빛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물통으로 비유하면요, 이 물통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넣어도 그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 흘러 넘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한테 조금 다가와서 한번 나를 그 순간 감격하게 하고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그래서 각자에게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넘쳐 흘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적시는 귀한 사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극복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나와 우리 주변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연약함마저도 덮여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마저도 덮여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잘하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빛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